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는 시간도 가죠. 시간이 갑니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릅니다. 역사가 흘러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가 흘러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가운데 간격이 있고 공백기가 있지만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머물게 되죠. 그 애굽에 머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혈속 7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5절에도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무리들과 혈속들과 함께 하셔서 놀랍게 번성하고 또 부흥하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놀랍게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장 7절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번영하고 생육이 중다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성하고 강대해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5가지 동사처럼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고 온 땅에 가득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누리기를 원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정복해 나가기를 명하셨습니다. 번성하기를, 번영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번영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하라, 다시 부흥하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 수련의 주제처럼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꿈을 4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꾸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번성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전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만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무별을 봐라, 해변의 이 모래알을 봐라,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느냐, 바닥에 수많은 모래알이 있지 않느냐. 너 족속이 너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속일 뿐 아니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온 세계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평만해질 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삭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26장 24절에 있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28장 14절에 보면 이런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번성의 번영의 축복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사명에 충실하였는지 늘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는 발돋움해서 그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시작하면 1장 2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는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1장에 있습니다. 애굽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수없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시, 그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을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1장 22절까지 읽어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봐도 그런 단어들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다 있는데, 그죠? 12절에도 보면은 번식하고 창성하다, 흥왕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20절에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다, 왕성케 하다. 1장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강대하고 창대하고 창성케 주셨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400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애굽의 왕이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고 너무 건강하고 그렇게 자라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자라는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겁을 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너무 커지면은 오히려 구테타를 일으킨다든지 이 애굽을 오히려 번복시켰다 싶어서, 그래서 겁을 내서 2살 아이의 그래서 아들 못 놓도록, 그리고 그는 먹는 제한 정책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이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이를 잘 낳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에 따라 애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킵니다. 노예로 종을 부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중되게 일을 시켰습니다. 부역을 더 시켰습니다. 그렇게 또한 아이를 낳으면 죽게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도록,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정책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면서 막음에도 불구하고 7절의 말씀처럼 또한 12절 말씀처럼, 자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여러분, 불리한 조건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살게 됩니다. 어려운 조건, 험악한 조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어떤 무기로도, 어떤 박해와 그런 핍박을 통해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지 못한다고요? 부흥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 동네는 부흥할 조건이 안 돼요. 이 동네에 있어서 참으로 비전이 있을까 싶습니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갈수록 노인 인구가 이 동네에 더 늘어납니다. 남부청장님도 노인 인구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투입하기 위해서 재개발에 지금 힘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총회 올라갔더니만 그 총회장님 교회가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빌딩을 오래됐어요. 그도 진짜 우리처럼 오래됐더라고요. 아는 리모델링 다 하셨는데 재개발 뉴타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10여 년 지났어요. 10여 년. 10여 년 지났는데 아직 그 뉴타운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개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지 모르겠습니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아이를 못 놓겠습니다. 2살짜리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부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출애굽기에 놀랍게 번영해서 60만 장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남녀노소 200만을 이룹니다. 70년이 갔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간이 400년이 흘렀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는 것.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같이 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신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섭리에 따라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전에 장소 조금 다르지만 이곳입니다. 이 동네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에서 역사하시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또 이동시키시는지 그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대구의 신교회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받는 이스라엘이 불리한 조건에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모세를 생각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생각하면 모세 이야기는 4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기가 주기가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40년은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죽어야 될 그 시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희한하게 그 이집트의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나일강에 상계에 띄었는데 그 발견돼서 건조게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 모세가 물에서 건조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조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건조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산다니까요. 그리고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도망치죠. 미디안 강요로 다시 40살이 되어서 한창 일할 40살이 될 때에 미디안 광야로 도피성을 합니다. 도망쳐요.
그래서 40년 동안 갑니다. 두 번째 시대. 40살에서 80살까지. 도망치는 도망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도망자인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버려 거기서 자녀를 놓고 이 장인을 도와서 이대로 장인을 도와서 목양을 합니다. 목양. 사람은 아니지만은 양떼를 걷어내서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불리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기회입니다. 세 번째 시대는 80살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시대하고 이번에 시대, 요 사이 시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80살은 40살 때 활동하신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활동을 시키십니다. 40년 동안, 이제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도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 가운데 그 40년은 이제는 모세가 목자로서, 양치는 목자가 아니고 60만 장적을 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움받는 기회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주야로 기도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40이라는 숫자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그런 일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구 21신교회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같이 40년 동안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갔습니다. 이제는 40년을 지나면서 우리 모세가 40년을 주기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구의 신교를 통해 이제 40년을 맞이하고 40년을 지나면서 더 크게 한 발자국 더 뛰어나가고 더 성장하고 포약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성하고 심히 강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